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빌립보 4장은 10절 13절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를 자기 기준에 맞춰서 키웁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키웁니다. 그래서 학원도 몇 개씩 막 다니게 하고 혹사시킨 것으로 봅니다. 제가 탈무드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식이 생선을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생선을 잡는 법과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자녀가 나아갈 길 그것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가 무엇인가 원하면 그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무조건 챙겨주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도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자녀 양육을 성령 안에서 해라. 성령 안에서 해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잘 시켜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잘 돼 우리의 인성이 바로 됩니다. 사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성이 바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성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신앙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부터 난 믿음만이 이것을 이겨나가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기준에 맞춰서 말씀도 해석하고 말씀도 번역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성경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믿음, 정결한 상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하려면 두 번째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게 기준.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야 잘못했는데 매를 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왜? 우리 부모들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는 대로.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자녀가 잘못하면 허허 웃고 말아요. 그런데 부모가 기분이 나빠 있으면 자녀가 그 전에보다
아주 소소하게 미미하게 잘못했는데도 크게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 기준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땠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채찍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많은 매를 맞고 이 자리까지 와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그 사랑의 매가, 하나님의 매가 잠시 슬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을 그것을 이기고 난 후에는, 그것을 견뎌낸 후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듣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기준 있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기준. 이제 잠언서에 보면은 자녀를 위한 매가 많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에는 영혼 구원을,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22장 15절에는 자녀가 바른 길 가도록, 탈선하지 않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는 또한 자녀에게 지혜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29장 17절에는 가정의 평화와 기쁨을 위해서도 매를 드는 경우가 있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고 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 있게끔 잘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교훈으로, 여기서 6장 4절에 얘기했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것은 뭐냐? 주의 교훈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훈계하라는 얘기예요. 또한 예수께 속한 그 가운데서 훈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기분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줬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잘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양육하고 진리라 참이라 됐어요. 바로 기준이 바로 예수님 말씀 자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었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굳게 세워져 있었으면은 나를 본받으라고 따뜻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6장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되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치라. 그냥 한번 가르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준이 있어야 되냐 하면 기준이 없게 되면은 자녀가 죄를 짓게 돼요. 죄는 어때요? 누를 것 같이 확장성이 갖고 있습니다. 죄는 막 부풀어 점점 커져요. 죄는 집요해요. 한번 죄를 지면은 집요하게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술자리에 가서 술을 권하는데 이거 다 큰 다음에 마시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딱 한 잔 마셨는데 다음번에 그 자리에 가면 2잔 마시게 되고 3잔 마시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단칼에 잘라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 시간도 사탄은 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야, 이거 괜찮아. 이 정도는 너 꼭 예수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는 접촉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 것을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첫째로는 신앙교육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그 자녀가 바르게 나아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에루살렘이 죄 가운데서 그 에루살렘 멸망할 것을 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셨어요.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 들어도 안 되죠. 말려도 안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는 길밖에 없어요. 자녀가 잘못되어져 나갔을 때는 우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물의 병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이 눈물의 병이 가득, 우리의 눈물로 가득 채워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마다 그 눈물 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좀 덜 삐뚤어 나간 사람은 눈물 양이 적게 해도 돌아올 수가 있을 것이고, 완전히 잘못되어져 나가는 자녀라면 많은 눈물을 흘려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방은 어때요?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들어온다. 우리가 성모 어거스틴 잘 알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돌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눈물을 흘렸으면 됐잖아. 한두 번 기도해놓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시작한 거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눈물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자녀를 잘못 양육해서 그 자녀가 잘못 나갔다면 내가 눈물을 흘려서라도 그 자녀가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가 우리 부모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지만 자녀들은 그냥 무조건 부모에게 무조건 바라고만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효의 기도는 우리가 그냥 조선시대 때 유교 사상이 효의 기원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유교는 윤리적이에요. 그냥 남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효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건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지라 하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골로새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이것이 옳은 것이고 골로새에서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순종하라 하는 것은 우리 순종이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순종하는 것은 어느 사람 찾아보면 경청하라.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경청하라. 요즘
부모의 말 안 듣죠. 노인네라고 노인네 나 통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안 들어. 경청하라. 또한 부모니까 울어라 보라. 이 뜻이 들어갔어요. 여기 순종한다는 것은 경청하라, 울어라 보라, 부모의 권위를 존경하며 공경해야 한다는 이런 뜻까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때요? 순종하기보다는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용돈만 좀 지어주면은 무엇이라도 무엇인가 사다 주면은 다 해결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순종하기로 하신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순종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지 주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명령은 꼭 하라는 것이에요. 꼭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노부모가 계시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하라는 거예요. 여기 순종이 뭐예요? 돈으로 챙겨주는 게 요즘 어떤 부모는 돈만 갖고 좋다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은 진정한 순종은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이 자세,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그러면은 우리는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서 오늘 본문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신 안에서 자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순종도 효도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내가 하다 보면 한두 번 하다가 힘들어가고 못하고 실증 나서 못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감당하다 보면 삶의 지표가 확실해지게 됩니다.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다 보면 그 자녀의 삶의 지표가 확실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배운 게 있는데 내가 이만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내 능력만 믿고 한다. 잘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잘할 수 있겠죠. 또한 내 생각에는 아유 성경을 보면 성경 몇천 년 전에 나온 거니까 이게 너무 고리타분해.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성경을 바꾸잖아요. 야 요즘 시대에 맞는 사람들에게 맞게끔 바꾸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돼. 이렇게 되잖아요.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변질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내 욕구, 내 욕심. 여러분 내 생각, 내 능력, 내 욕구로 무슨 일을 이래든지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또한 가정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이 사회도
어때요? 국회의원들 요즘 엄청 싸우고 있죠.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내 능력, 내 생각, 내 욕구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단점,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을 보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느라.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개발은 이제 오늘 아람어로 보면은 반석이다 하는 뜻이 있대요. 예수님 앞에 온 베드로, 준비된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인생.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장차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 개발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그의 베드로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본 거죠. 그 좋은 면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시켰잖아요. 말씀으로 양육시켰어요. 결국 그래서 미숙했던 그를 위대한 자로 만드셨죠. 이거예요. 자녀 양육도 바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고 사람들 보면 단점투성이에요. 그렇지만 그에게도 장점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바라보는 게, 그것을 계속 잘 가르치면은 진짜 미숙했지만 위대한 자를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어요?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았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시면서 그는 부인했죠. 그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돌이켜서 주께서 보시니, 돌이켜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부인한 그때, 베드로가 부인한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를 바라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했다. 바로 이제 베드로에게는 주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있었어요. 결국 예수를 모른다고 실수까지 범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베드로에게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요즘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들, 좋게 말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성도.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어렸을 때 유치동부에서 찬양하던 찬양이 기억나서, 귓가에 맴돌아서, 마음이 생각나서, 또한 어렸을 때 선생들이 가르쳐주고 전도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온다 그래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첫째 서두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지만 결국은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 회개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바로 세우고 사도를 이끄는 아주 위대한 자. 마지막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똑같이 죽을 수가 없다. 난 거꾸로 매달려. 거꾸로 매달릴 정도로 이런 위대한 자로 바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 때,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생각에 맞춰서 말씀을 듣지 마시고 순수하게 성경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이제 태어날 때 어땠어요? 기뻤죠? 사랑스러웠죠? 그런 모습을 항상 보십시오. 자녀가 제일 사랑스러웠을 때 모습, 자라면서든지 제일 사랑스러울 때 모습이 있었잖아요. 자녀를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시면서 양육을 하십시오. 또한 가정도 잘 되려면 이제 5월된 가정이라는데 가정도 잘 되려면 제 자신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배우자도 바라볼 때 처음 사랑했던 마음 살다 보니까 정 때문에 살아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살아 이러지 마시고 진정 사랑했을 때가 있잖아요. 진정 없어서는 안 되게끔 사랑했을 때가 있잖아요. 옆에 없으면 보고 싶어서 안달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은 가정은 온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도 예수 안에서가 아닌 내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닌 우리 예수님 안에서가 아닌 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왔다는 것 저는 벌써 이 자리에 서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참으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그를 온전히 교회 나오게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 참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먼저 신앙교육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절망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이 가정에다 한 달이라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